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키워드 하루가 될 것이 첫째는 융합이다. 인공지능이다. 오늘은 직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이미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려면 직관에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이 시대의 징조와 상징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직관이라는 건 딱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직관, 그래서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을 직관이라.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옛날에 그런 무슨 코너가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옆 사람 척 보면 압니까? 척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해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두뇌랑 기계랑 연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게 될 것이다. 전신마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뇌에다가 칩을 꼽아놓고 전신마비 된 사람들과 여러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서로가 나누는 시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 다 읽어내는 시대가 되게 될 것이다. 지금 외형적인 건 다 읽어내요. 이 사람이 맥박수가 얼마인지, 혈압이 얼마인지, 기분이 어떤지. 그러나 그의 생각까지 읽어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직관 시대가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영감의 시대요. 성령으로 인한 지식의 시대요. 그래서 신적 지식의 시대까지 되게 될 것이다. 지금 외형적인 건 다 읽어내지 않습니까? 스캔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읽어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읽어내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사유에 앞서서 더 중요한 직관의 세계가 될 것이다. 20세기까지 지금까지는 사람이 사유하고 유추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해서 합리적인 사고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진리나 지식의 본질을 추구하는 직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걸 융합이고 통합이고 그의 직관이 될 것이다. 이런 사고를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고라고 해요. 히브리적인 사고라고 하고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깨닫는 그러니까 시공을 넘어서 깨닫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까지의 사고는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사고를 헬라적 사고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사고 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충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고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새의 자녀 가운데 세우라고 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통보를 받은 이새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해요. 또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자녀들을 다 모이게 해요. 이렇고 사무엘 앞에 지금 세우게 됩니다. 전부 다 판단과 사고를 통해서 세운 아들이 첫 번째가 여러분 엘리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도 사고 패턴 자체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충신. 이게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겉을 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도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아니면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고, 모든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말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이제 마음을 읽어내는 시대가 되게 될 겁니다. 이미 이런 직관의 시대도 하나님은 다 갖고 이미 함축돼. 지금 지식이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의 안고 일으심을 아신다. 그건 잘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과학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읽어내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너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는 직선적인 사고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관이 열리는 시대가 보는 날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읽어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옆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요. 와보라, 같이 가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빌립이 그 말을 듣자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와 보자, 가자.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이미 네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 말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그런 게 상징적. 네가 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네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모두 들었는데 앞으로 인간의 기계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수가성에서 이야기를 해요. 직관을 갖고 있던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물을 통해서 생수에 대해서, 생수를 통해서 예배로 통해서 나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남편 데려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없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이 몇이었다? 5명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을 다 읽어내는 시대가 이제 좀 조금만 좀 더 기다리고 참으세요. 옆 사람한테 칩을 하나 딱 꼽아놓고 보면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게 돼. 우리 주님께는 그런 것을 이미 다 성서에 다 감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화두는 첫째는 융합이고 인공지능이 오늘은 직관이다. 내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칩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내는 시대.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무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직관의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고 우리 주님도 아시고 있는 것.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향후 10년 후에는 인간의 뇌와 여러분 기계가 연결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육체적인 거와 연결돼 갖고 이 사람이 혈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혈압을 체크하려면 자고 24시간 체크를 해보면 알아요. 이러면 다 그게 체크가 되고 다 나와요. 이제는 뭐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뇌와 이제 연결되는 시대가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해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직관을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말씀.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리더로 하는 뭘 말씀을 보여?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함으로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였구나. 저 사람의 헌신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봐도 틀리게 알고 있지만은 그날이 되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저건 가식이었구나. 저건 진심이었구나. 저건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보다는 이걸까지 알게 돼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나.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러나 향후 이제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선제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령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는 상징과 신비가 꽉 차 있어요. 특별히 상징과 신비가 차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또 계시록 다니엘 이런 부분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돌아대요. 이미 말씀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는 직관의 시대가 될 것이다. 내 과학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직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직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해석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느냐가 여러분 관점이 틀리니까는요 전부 다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딴 데를 보다가 옆에 오는 노 권사님을 못 봤어. 그리고 인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노 권사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사실 인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본 거야. 여러분 관점이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려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막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째려본다고. 그래서 가갖고 이제 젊은 것들은 못됐다고 막 째려본다고. 알고 봤더니 눈에 티가 들어가갖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기를 째려본 게 아니거든. 뭐가 틀려요? 관점이 틀리면 뭐가 틀려져요? 해석이 완전히 틀려지게. 그런 관점을 이제 마음을 읽어내서 그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관점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관점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너희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하나 있기는 있는데 해석이 틀리니까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저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관점이 틀리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까지 일궈나는 세상이 제4차 혁명 시대에는 여러분 과학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성서님이 다 우리에게 그 직관의 시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래서 관점이 그렇게 중요해요. 관점을 잘못 가지면요 해석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갖고 오게 되고 그런 거.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아는 사이인데 오늘따라는 이상하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못됐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제 저녁에 그 집안에서 부부싸움으로 뭐 엄청 났어요. 그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요 그걸 알게 되면 뭐가 틀려져요? 해석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려면 이 직관의 시대에 어떠한 관점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직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떤 분은 은혜는 뭔가 직관으로 깨닫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가 잘못 바라봤구나 라고 깨닫는 그 포인트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고가 성서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해석하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휘몰아친다고 해도 이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성서 속에, 그래서 융합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할례자나, 여러분 저 하나가 돼서 멜팅팟이 돼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우회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사고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관이라 해도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 보고 있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성적이고 헬라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직관으로 보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쫄지도 마야 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아픔과 고통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관점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점은 왜, why가 중요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어떻게, 다 사실적인 보도예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을까 할 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하나님의 직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많은 신문들과 기사들이 왜가 없어요? 사실만 보도해버리고 말해요.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을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그게 없어요. 그건 직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보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초연결성, 그 다음 가상현실,
그다음에 대편역에 대해서 3번 남았습니다. 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대편역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들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그러나 직관이 빠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읽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는 서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관의 시대가 와요. 이제는 사람의 뇌에 칩을 달아놓고 여러분 그 마음을 읽어내는 시대. 이미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 성서를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관점이에요. 관점. 이새의 관점, 사무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해석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야 할 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직관적인 관점을 갖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